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보기 세 번째 시간, 편안한 삶이 유혹하는 거짓 평안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평안 얻는 방법을 편안함이란 잘못된 개념과 방법으로 취해 나가려 합니다. 어느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원룸에 월세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직장생활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 그간 열심히 달려왔어. 세월이 흐른 후 가족이 생깁니다. 지금의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비좁게 느껴집니다. 박박 있는 것 다 긁어모아 대출을 받아 30평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다시 안도합니다. 평안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아내가 친구의 집에 집들이를 다녀옵니다. 같은 평수인데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내가 왠지 모르게 속상해합니다. 잠시 느꼈던 안도와 평안함이 이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안 느껴집니다. 현재의 보금자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해졌습니다. 신축 건물의 평수도 넉넉한 아파트를 장만합니다. 이젠 무언가 이룬 것 같습니다.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흘러 가족과 TV를 보는데 한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100평짜리 빌라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며 가족들은 눈이 동그래집니다. 이 사람은 그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무언가 대박을 터뜨리면 저 아름다운 집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았던 나의 신축 아파트가 이젠 초라해 보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더욱 초조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의 거주지가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온갖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얼마나 갈까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평안함은 잠시의 몸의 편안함과 육의 쾌락에서 오는 판타지입니다. 즉, 진정한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평안입니다. 혹시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편안함을 더 갈구하고 거짓 평안을 추구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영적인 상태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거짓 평안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다 하시는데, 그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평안을 누리시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내 것으로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평안을 위한 약속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분이 평안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이란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알고 지식적으로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핵심은 어떤 이상과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평안이 무엇인지 삶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정확한 삶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과 동고동락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본을 보이시며 끝까지 키워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삶을 동경하고 존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틀을 깨는 가르침과 당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다니셨습니다.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삶을 같이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세상 지혜자들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과 같이 정확한 가치를 세울 때 찾아오며 이 가치를 실천할 때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확하고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식과 법이요, 단 하나의 영원한 기준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잡고 가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교사로 일하는 사람에게 혹은 기자로 일하는 사람에게 촌지가 날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세상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촌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가 주님 말씀인 자에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촌지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받지 말고 이겨내 보십시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과 힘, 보람이 옵니다. 우리 모두 사회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인 그룹에서 일을 하며 활동들을 해나갑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며 때로는 음담패설의 이상한 작당 모의에 정말 사람이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살려면 비굴해져야 합니다. 삶의 가치가 세상인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며 당파를 만들고 어떤 라인 안에서 성공의 길을 택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가치가 말씀으로 뚜렷한 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각오를 하더라도 입을 무겁게 하며 바른 말을 합니다. 비굴하지 않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자는 더 성실함을 보이며 더 정직함을 보이며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고통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아내고 뛰어넘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건드리지 못할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가려 할 때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거짓과 욕망과 죄성이 당신을 불안과 초조, 염려와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삶의 핵심 가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많이 들어서 우린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그 가치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세상에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세상이 유혹하는 편안함과 거짓 평안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여 휘둘리고 또 휘둘리며 어느덧 우리 양심은 화인맞고 영혼은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배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보고 배우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잘못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이 다 편안함을 추구한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잠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여도, 왕따 당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을 우뚝 세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안으로 세상을 뛰어넘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